오늘은 박창균 목사님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박창균 목사님 기대하셨는데 서운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교회 지금까지 17년 차 들어와 있잖아요. 이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 다독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를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가 된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는 차단되고 성 안은 굶주림으로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4세겔. 이 나귀라는 짐승은 여러분께서 레위기 11장에서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을 보면 부정한 짐승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 나귀 머리라는 것은 음식으로서의 가치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둘기 똥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겁니다. 이 NIV 성경 같은 번역에서는 이 비둘기 똥을 이제 좀 다르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쥐엄 열매 같은 걸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냥 비둘기똥으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음식에 속할 수도 없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겠죠.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이제 성벽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왕을 보고는 호소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호소의 내용인가 하면 이웃 여인이 자신에게 아들을 내놓아서 잡아먹자. 그러면 이튿날에는 내 아들 내놓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아서 잡아먹었더니 그 이튿날 이 여인이 오리발 내밀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숨기고 내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주림이 심각한 나머지 이제는 인성이 사라져가는, 식인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정도로 굶주림이 심각하고 상황은 처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제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왕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이 모든 책임이 엘리사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사의 머리를 베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그렇게 구할 정도로 엘리사에 대한 이 굉장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왜 이렇게까지 엘리사에게
분노하고 큰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일까? 심지어 엘리사의 머리를 베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저주로까지 맹세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께서 이 열왕기하 6장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사건이 하나 기록되고 있는데 엘리사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이 계획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군사를 어디에 매복하리라. 그러면 이걸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줘가지고 계속해서 그 방비를 하니까 아람 왕이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겁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가? 도대체 누가 이런 그 1급 기밀을 발설한단 말인가? 자,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있는 성을 완전히 다 둘러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눈을 뜨고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을 다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겁에 질려가지고 어찌하리까.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종의 눈이 열리는데 이 불병거와 불말이 둘러있죠.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할 때에 아람의 군대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눈먼 군대를 엘리사가 이끌어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치리까 엘리사가 치지 말라 합니다. 오히려 대접하고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잘 대접하고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늘 위협하려고 하는 이 아람 군대를 쳐서 격파해 버렸더라면 더 이상의 화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곱게 아니 심지어 대접까지 해가지고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이런 낭패를 겪는 것인가? 이런 불만과 이런 분노 때문에 지금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단지 그런 문제로 지금 엘리사에게 왕이 적개심을 보이고 분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3절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큰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가지고 성 안으로 더 이상 사람도 물자도 드나들 수 없고 성 안에 말라 죽어가면서 인성마저도 사라져가고 식인까지도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지도 않고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인 엘리사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머리를 베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 속에 엘리사에게 이 위기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함께 있던 장로들에게 왕이 자신의 목을 베기 위해 보낸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열어주지 말라고 명하면서, 자, 이제 이 사자 뒤를 이어서 왕이 당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전하게 되는데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7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엘리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물이 넘쳐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곡물들이 매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그 포위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는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축에 낄 수도 없는 당나귀 머리,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먹으려고 작정하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평상시에는 음식 축에 낄 수도 없는 나귀 머리마저 은 80세겔에, 그리고 평상시에 비둘기똥 누가 먹습니까? 그거 4분의 1값에 은 5세겔 할 정도의 상황이고 식인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안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의 머리까지 베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맘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물이 넘쳐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의 매매가 이루어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무언가 구원의 손길이 어디서 오든지 아람 군대가 포위를 느슨하게 하기라도 하든지 희망의 빛이라도 보여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구원의 손길조차 내밀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여러분, 엘리사의 말이 너무 터무니없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한 신하, 한 장관이 뭐라고 반박을 하는가 하면 7장 2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게 들렸던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지금 이제 성이 이러다가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다 말라 죽고 점령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예 보이지도 않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하는 말이 도무지 이건 납득할 수 없고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더 옳게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도무지 곡물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매되도록 넘쳐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신하의 말이 현실적으로 들리고 더 납득이 가는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더 확실하게 여기고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의 판단을 내리곤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 따라 판단합니까? 우리 경험 따라, 우리 상식 따라 눈앞에 보이는 주어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을 내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고서 결과가 아직 보이지도 않고 현실과는 반대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눈으로 볼 때에는 왕이 그 손을 의지하고 있는 장관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납득이 되고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 말을 듣자 어떤 말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전하느냐? 엘리사가 이르되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이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눈에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때에 엘리사는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이까?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문 정도가 아니라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이 사람은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할 시간에 말씀의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눈앞에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감히 상식이나 경험이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지 말라고 지금 엘리사는 이 장관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말씀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공허하고 허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결과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하 7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문 어귀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성 안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있잖아요. 성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본들 굶주려 죽을 거고, 성 밖에 머물러 있어 본들 아람 군대 때문에 지금 죽는 거는 매 한 가지일 거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을 거 모험을 한번 해보자.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람 진영에 찾아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있었을까요? 거기에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개미 새끼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서 아람 진영의 상황을 전하고, 왕이 이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나병 환자의 말대로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어디서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들리게 하신 것인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이 군대의 소리, 병거의 소리, 말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큰 무리의 군대. 병거, 말의 소리. 그래서 이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주변의 헷족속과 이집트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거대한 무리의 용병을 고용해서 우리를 치게 했구나. 이들은 조사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혼비백산해서 몸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품과 모든 식량 다 내버려 두고 몸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노략하기 위해서, 이 아람 진영을 노략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이 성문으로 몰려나가는 거죠. 이때 왕이 이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을 세워둡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반박했던 그 장관을 세워두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장관이 몰려나가는 무리에게 밟혀 죽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성문으로 몰려나가는데 거기에 밀려가지고, 그리고 밟혀서 이 장관은 곡물이 넘쳐나게 되는 그 상황을 눈으로 보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약 이제 15년하고 조금 더 되었죠. 15년 전에 우리가 이제 원래 예배당 출발은 유런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임대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에게서 우리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3층에는 독서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계속 클레임을 걸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수요 예배 때 룻기 강해를 하면서요, 이 룻기의 내용이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조차 죽어버림으로써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이라는 두 사람의 헤세드, 인애를 통해서 다시 그 품에 오벳이라는 아기를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강해하면서 제게 큰 부담이 왔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선언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소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장소 문제는 내려놓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맹세, 1000대에 이르는 맹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할당된 기업으로 주리라. 그러면서 바로 이 장소를 보여주셨고요. 이 장소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저희가 돈 없이 시작을 했어요. 보증금이 있다 해도 저쪽 건물에 묶여 있고 주인이 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돈 없이 이 건물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잔금을 지불하기 전날 밤까지 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빚내지 말고 믿음으로 이 일을 보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자고. 그런데 잔금, 그 당시에 부가세까지 치면 6,500만 원 정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전날 밤 자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수가 없죠. 아내와 함께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밤이 출애굽 때처럼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돈 나올 때는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제 잔금 치러야 할 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돈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의 말씀은 보리라. 그러나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내가 먹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그 말씀이 주어지니까요. 하나님 말씀 확실하다고. 그 자리에 외부 성도님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좀 외부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들이 꽤 계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분들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분들도 이 상황을 알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난 후에 잔금 해결하기 15분 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15분 전에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금 치르는 시간에 필요했던 모든 돈을 지불하고서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잔금을 다 치르고 정상적으로 예배당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 눈이 매여 있고 우리 마음이 그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교회가,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 시간 관계상 벌써 24분이 되어가지고 말씀 마치려고 이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긴장감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건너뛰어서 그 핵심적이고 결과론적인 것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벼랑 끝까지 순종하면서 갈 때에 거기에서 발을 내딛잖아요.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의 맛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돈의 그 강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의 폭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환경이 우리 기대하는 대로만 안 열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돈이 안 채워지면
우리는 불안에 떨고 인생이 망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우리가 공유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이런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나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를 못해서 늘 환경에 늘 우리에게 있는 상식에 의해서 그 변화무쌍한 모습들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폭정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늘 이러는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기를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의해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든든히 서 있는 견고하게 서 있는 하늘의 평강을 알고 그 평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약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터를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터를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해드리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장소 좀 넓혀드리고 싶어요. 별로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나시나요? 원래는 이 옆에 당구장 인수하려고 원래 계획했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안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경보다 주님의 약속 붙들고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